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페이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그의 인생을 통해서 좋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우리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그런 인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참 선왕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널리 이로움들을 끼쳤던 왕이었다라고 기록되는 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폭군으로 많은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 도탄에 빠지게 했던 그런 왕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게는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회의 한 조직 안에서도 어떤 리더이냐, 또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평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특별히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좋지 않은 부분으로 우리에게 많이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욱 악한 왕이었다. 악하다는 이 말은 곧 어떤 의미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았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에요. 누가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에 보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선과 악을 기준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선하다 또는 악하다라고 평가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더욱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도록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심히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로보암에게 선고된 심판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나답 때에 여로보암의 왕조는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막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를 이어갔던 바아사 역시 그의 아들 엘라 때 모든 그들의 정부의 정권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7일 천하의 시므리, 그 시대를 거쳐 이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조의 계대가 이어지고 있죠.
특별히 유다는 아사 왕이 41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나답부터 아합까지 6번이나 왕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합의 어떤 시대를 이해할 때에 그가 정말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아합의 22년 통치 동안에 왕권은 안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짧은 시간 왕들이 이어가다가 이 아합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데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합이 시돈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인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마치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또 그 수많은 이방의 어떤 사람들, 여인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시돈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알던 대로 히람, 그 땅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또 정말 솔로몬 시대의 그 부흥에 있어서 많은 해상 경로를 개척하게 했던 그런 좋은 관계에 있었던 땅이었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이 엣바알이 그 땅의 도시들을 정복하고 통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과 동맹을 견고하게 맺는 것,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당시에 이 아합도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고, 이 노력은 솔로몬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향한 그 모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멀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정말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곳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아합의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이 이세벨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어쩌면 아합과 더불어서 가장 악한 악녀로 기억될 수 있는 이세벨 또한 같은 시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합 때에는 왕권도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무역의 번창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가져온 시기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 구절 한 부분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한 편지 중에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내가 강건해지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예민함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점검이 확실하면 우리 가운데 설령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그 고리가 정말 느슨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일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들을 영적으로 예민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평화가 오는 그것들을 깨달았을 때 빨리 영적인 부분도 우리의 범사와 함께 발을 맞춰가도록, 아니 먼저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어떤 평안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에요,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도 가난했어요. 목말랐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또 지나왔던 시간들은 결코 지금보다 풍요롭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올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정말 산에 있는 기도원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쳤고, 천막만 펼쳐 놓아도, 가만히만 깔아 놓아도 아이들을 들쳐업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수많은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들이 있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정말 지하실에 작은 교회를 세워도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십자가를 세웠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느 순간인가 서울의 밤거리를 보고 또 지방의 도시들의 밤에 정말 그 눈을 들어보면 빨간 십자가가, 그리고 오늘은 네온의 십자가가 가득한 도시가 바로 서울이고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더 부유해졌습니다. 더 정말 세상적으로는 풍족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점점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는 순간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는 반대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위기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가난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생기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범사를 보고 우리의 건강을 보고 네가 복을 받았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지를 확인할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25절에 보니까 앞선 어제의 말씀이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오므리의 아들 30절이죠.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아버지 오므리에 의해서 아들 아합도 특별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 물려져야 되고 전수가 되어야 될 터인데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고 그 아들은 또 한술 더 떠서 그 아버지를 포함해도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기억하죠. 이거는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뭐냐면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정말 약하고 또 좋아 보이지 않는 그 모습들이 아들에게도 그렇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다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보니 아들도 참 좋구나. 보통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은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악하게 행하니까 아들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래요.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가르치는 건 어려워요. 수년을 가르쳐도 잘 되지 않고 여러 번 교훈을 하고 신경을 쓰고 가르쳐 주어야 조금이나마 그 모습들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뭐부터 배웁니까? 안 가르쳐줘도 때 쓰는 것부터 배우고 어디서 들었는지 집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예쁘지 않은 말들은 애들 입에서 불쑥 튀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의 습관은요 아이들에게 저절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말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너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을 몸에 좋은 습관으로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가르쳐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그것들을 내 기어에 메고 손목에 메고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쳐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좋은 신앙의 교육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행동들, 모습들 이런 것들은요, 아이들이 정말 1년 12달 그런 모습 보이지 않다가도 몇 번만 아이 눈에 띄면 금방 따라서 합니다. 금방 따라서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을 생각할 때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하는 말과 행동들을 주의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나 봐요. 근데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보십시오.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약속을 지키고 여러 사람을 보호하고 좋은 일들을 하자고 하지만 어디서 그렇게 틈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쉽게 돈을 벌었다 그러고 누가 쉽게 뭘 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그것으로 향해 요동하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고서라도 뭔가 유익한 것을 얻었다 그러면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은 어려워도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일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즘에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31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제단을 쌓고 타산의 여신인 아세라상을 만들고 음란하게 섬기는 일까지 그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이세벨의 이름 등장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주도권이 아합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옮겨갑니까? 여인 이세벨에게 옮겨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바울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여러분 정말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결혼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유해지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도모했을 때 언젠가 맞닥뜨리게 되는 영적인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가지고 구분돼가지고 그들과는 말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적인 유익과 목적을만 가지고 만나면 그 만남이 가는 결과가 뻔하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략적으로 했던 결혼의 결과는 한결같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절에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이르리라.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수많은 순간 중에 오래전에 했던 여호수아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땅에 가장 악한 왕이 백성들과 함께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그만큼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던 아합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합이 행했던 모든 일의 중심에 세상의 것만 남고 하나님을 향해 멀어져 갔던 그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 영적인 그 상태가 어떤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